사무엘하 19장 2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1절 제가 읽고 여러분은 24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1절 자막을 참조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21절입니다.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24절입니다. 사울의 손자 모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25절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30절입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9장 21절에서 우리 3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간사한 자, 우직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시므이는 악하고 기회주의적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막 죄를 날리고 막 욕하고 저주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다윗에게 아부해가지고 자신의 잘못을 용서받는 내용이 21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반대로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고 다윗과 언약한 요나단의 아들이었죠. 그래서 무비보셋을 한 상에 겸상하도록 은혜를 베풀었는데 무비보셋은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예. 왜 안 따라갔냐 그러지만 장애인이잖아요, 이 사람이. 따라가기 쉽지 않죠. 예. 그래서 남아서 다윗의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한 사람인데 24절에서 30절을 보면 다윗에게 야박한 대우를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은 야박하게 대하고 다윗이 기회주의적으로 욕하고 막 다윗을 저주한 사람은 앞에서 알랑방구 끼고 아부한다고 용서하는 다윗의 연약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판단에 좌우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헌신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의 판결, 다윗의 판결처럼 판결은 틀릴 수도 있고 잠깐이지만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될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먼저 21절 말씀이죠.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 바로 다윗을 이야기하죠. 다윗을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리까. 이게 맞죠. 아비새가 시므엘을 처형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일을 했습니다. 욕하고 뒤에서 죄를 날리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고 용서했어요. 이거는 잘했다고 볼 수도 있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신의 상처 입은 자존심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선정을 베푸는 이 긍휼의 모습은 괜찮은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죄를 이렇게 용서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매일 용서받고 사는 자들입니까? 이것을 날마다 자각하면서 정말 1만 데나리온 용서받고 1만 달란트 용서받고 살아가면서 100데나리온 나에게 빚졌다고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 용서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 말씀 사울의 손자 모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않고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했더라. 모비보셋은 자신을 선대했던 다윗이 위험에 처하자 돌아서고 이렇게 압살롬의 편에 서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자신의 일처럼 마음 아파하며 이렇게 옷을 맵시내지 않고 옷을 빨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음 아파하면서 나라를 빼앗긴 다윗의 고통에 동참한 왕입니다. 단지 육신의 그 장애 때문에 따라가면 오히려 다윗이 도망가는데 덕이 안 되니까
그냥 그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겉만 번지르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서 아첨하는 것이 진정한 사람이 아니고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모습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진짜 사랑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나 동료들의 고통이나 아픔에 대해서 얼마나 동정하고 동감하고 있습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다윗은 시바의 모함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옆 사람이 자꾸 충동질하니까 시바라는 사람이 충동질하니까 이 모비보셋에 대해서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을 해줘야 되지 교회를 아니면 지도자를 아니면 어떤 성도를 막 뒤에서 막 가십하고 욕하고 끌어내리고 이거는요 세상의 영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사단이 그렇게 주로 하는 거죠. 욥을 그 선하고 경건한 욥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험담을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시험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좋게 이야기하는 설령 실수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으로 그들을 위하고 세워줄 수 있기 바랍니다. 어쨌든 다윗은 이 시바라는 사람의 이 모함과 충동질 때문에 무비보셋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편견은 무비보셋이 자기가 왜 못 따라갔는지를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풀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충동질하고 옆에서 안 좋은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 물들어요. 그런 사람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돼요. 영적 거리두기를. 결국 다윗은 무비보셋의 재산 일부를 압류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참 어이가 없죠. 진짜 자기 편은 이렇게 오히려 축복하고 해야 되는데 무비보셋 너 안 따라 나갔다고 재산 일부를 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빨간 딱지를. 한 사람의 일방적인 설명에 치중해서 다른 사람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지도자의 바른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지도자는 이 사람 말도 듣고 저 사람 말도 들어봐야 돼요. 양쪽 다 들어봐야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편견과 성의권으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화평의 통로로 정말 쓰임 받기 위해서 또 양쪽 다 이야기를 듣고 함께 그들의 상황을 잘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0절에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게 되었으니 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재산의 반을 강제로 압류하고 빨간 딱지를 붙였는데 저 사람에게 너 재산 줘 이렇게 강제 조치를 취했는데 무비보셋은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다 가져가라고 하십시오. 저는 다윗 왕이 이렇게 무사히 돌아온 것만 봐도 너무 만족하기 때문에 다 가져가라고 하세요. 탐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죠. 재벌보다 다윗의 오해를 푸는 것이 더 중요했기에 그는 이제 다윗이 오해를 풀었구나. 또 내가 이 다윗 왕과 겸상하는 것만도 귀한데 내게 부동산이 있으나 없으나 이게 뭐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죠. 물질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물질 때문에 관계를 이용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도 내려놓고 뒤로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게 다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오히려 복되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뿐 아니라 그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 이 영적 가치를 두는 사람이 복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요즘 우리가 모비보셋처럼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될 것은 없습니까? 모비보셋은 자기 전 재산을 오해 가운데 내려놓았지만 관계만 회복될 수 있다면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 주변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것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다른 것은 부차적인 것으로 자각하고 인식하면서 그러한 삶을 추구해가는 주님처럼 우리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면 자기의 기득권까지 내려놓고 십자가까지 지신 예수님처럼 주님을 닮아가는 화평케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망함을 받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모든 일에 다윗이 정말 눈앞에 있는 것, 또 다른 사람의 충동질 때문에 판단을 제대로 못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잘 사시라고 기도해서 올바른 판단을 함으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또 2022년 주님 품속 같은 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건강과 기업과 자녀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6일 선거회를 통해서 좋은 일꾼이 세워지고, 그로 인해서 예배의 횃불, 기도의 횃불, 말씀의 횃불, 증거의 횃불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악한 사단이 이 교회를 허물지 않도록 날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아름다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도 주의 보좌 앞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의 충동질과 잘못된 선입견에 휘둘려서 우리가 정말 진실을 바로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매일매일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 부끄러울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날마다 드리며, 또 양쪽 이야기를 다 들으며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영성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배의 뿔, 기도의 뿔, 말씀의 뿔, 전도의 뿔 하나님 활활 타오르게 도와주시고, 이 사역을 위해서 11월 6일 좋은 일꾼들이 하나님 세워지게 하시고, 또 각 부서에 꼭 필요한 하나님 사역자들이 잘 세워져서 믿음 가운데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2년 주님 품속 같은 교회를 통해서 믿음과 건강과 기업과 자녀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고열 권사님, 전 집사님, 유미숙 강도동 전성은 조보영 권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의 모친을 만져주시고, 코로나 확진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만져주시되 깨끗하게 치유해주시고, 하나님 또 얘도 물질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자, 또 관계가 어려운 자들 하나님 만져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 연약함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귀한 성도들 하나님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복된 이 하루, 아름다운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생강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광고 드립니다. 오늘은